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무장, 전신갑주로 온몸을 가리고 무장했다면 이제부터는 전투에 참여할 차례입니다. 영적인 전투에 곧장 돌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전투 가운데 있기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이 악한 세상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또 하늘의 악의 그 영들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악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으로 돈으로 명예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기도로서만 이 악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가 빛을 발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진리에 입각해서 기도한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진리에 입각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호심경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로움을 받아도 이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알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당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주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기도로 완성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그래서 적들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아뢰일 때 우리의 머리는 계속해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권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영적인 무장이 끝났잖아요. 성령의 검까지 가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강조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모든 기도, 영어로는 all입니다. all.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하시면 돼요.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시간 속에서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전체를 다 끌어모아서 이 기도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적당히 한두 번 그렇게 식사 기도하듯이 그냥 짧게 여러분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총동원해서 항상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하기 위한 모든 기도의 방법들을 동원하라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출근할 때 또 일할 때,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다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으로 하는 깊은 묵상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함께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들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를 드려라. 마다하지 말고 계속해서 때에 맞는 기도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음악이 끊어지는 거를 많이 싫어하죠. 그래서 집에서 음악을 듣다가 그 다음에 이어폰을 딱 꽂고 바로 나오면 그 음악이 이어서 계속해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이동하고, 또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에도 여러분이 좀 더 힘을 쏟아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회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고 또 갈 수 있다면 기도회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에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TV나 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소홀히 해가지고서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에 진심이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자,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간구를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기도, 늘 하듯이 매너리즘에 빠진 여러분 그런 기도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질적인, 양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의 기도가 총동원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요, 이 기도가 늘 이어지도록 이렇게 넘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기도가 충분해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마치 차량의 기름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차가 나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끌고 가야 됩니다. 요즘 전기차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엑셀 밟으면 막 제로 100이 몇 초 만에 되고, 근데 그 전기차의 맹점이 뭡니까? 탔을 때 이제 그 전기 충전량이 떨어지는 게 막 보이잖아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다가 에어컨 막 틀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빨간불 되고, 그러면 그런 실험 하더라고요. 완전히 전기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멈춰버립니다. 달리다가 툭 하더니 그냥 차가 팍 서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지혜로운 5 처녀의 준비된 기름, 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잖아요.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는 영적 승리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일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진행할까?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행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막 너무 힘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획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가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하면서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 나가도록 해야,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혈기에 사로잡히고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룩했던 그리스도인이 어느새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변질되고 맙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유속이 아주 빠른 강물이 쫙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 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그냥 배에 앉아있기만 했는데 배가 둥둥 떠내려가죠. 네.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배가 둥둥 떠내려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죠. 그렇죠? 엔진을 가동을 하든 노를 젓든 해야 그래도 적어도 제자리에라도 있을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가려면 더 세게 노를 저어야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도 없이 자기 느낌,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회의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어도 군사로서 훈련받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 저마다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진짜 언어에 귀한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각자의 정말 각 분야의 은사들, 달란트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가 선물이죠.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는 게 맞잖아요. 승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못해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져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내 뜻대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악의 영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행해야, 간구를 행해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내뱉은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도요,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죠.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사실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교역자들, 우리 재직들, 앞에 나와 찬양하는 찬양대, 앞서서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소정교회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죠. 24시간 동안 1시간 단위로 릴레이 기도를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오셨다죠.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무려 3년 동안을, 저는 그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저를 청빙했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도록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막상 대학에 딱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 대학의 문화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을 세울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부터인데 아이고 대학 갔으니까 됐네,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을 시켜놓고는 기도를 안 해요. 더 이상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아니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정교회 이와 같은 귀한 기도의 전통, 이 기도의 스피릿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먼저, 우리 가정부터가 이 기도에 좀 더 힘을 쏟자고요. 우리 교회 부서들이 모일 때 모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반갑게 인사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여러분 기도가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함께 모여서 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자고요. 모일 때마다 회의 시간보다 기도의 시간이 더 길 수 있기를 바라고, 연습보다 기도가 더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영적인 승리가 나타날 겁니다.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행하심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고 주님도 사라지고 나만 남고 인간만 남는, 인간적인 냄새만 나는 여러분 그런 봉사, 그런 교회 안에서의 조직 되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승리하는, 성공하는 기도에는 나름의 좀 비결이 있게 마련이죠. 기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팁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자, 비밀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것도 항상, 잠깐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이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늘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말도 됩니까? 성령 바깥에서의 기도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 밖에서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봉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 밖에서의 봉사도 있겠죠. 자, 성령 안에, 즉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기도를 한다. 자,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민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뭘 원하시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과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함께하는 연합의 기도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방적인 기도, 이거는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즉 성령의 지배 아래,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맡기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린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제대로 기도할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죠.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넌 됐다, 넌 빠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탄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 성도의 연약함 아시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면 그 성도한테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되겠습니까? 그 성도가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창조 전에 있었던 그 모습, 혼돈과 공허와 그 절망의 그 깊음 위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버린 그 위를 다니시면서 감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들 각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인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면서 애가 타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어떤 계획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심이 느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의 괴수임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 감찰하심 앞에서 정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버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또한 준비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 자신, 각자의 자신만이 아니라 각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또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태국에 들렀다가 미얀마로 갔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님 2가정 만났고 또 미얀마의 선교사님 한 4가정 정도를 만났는데 4가정을 만났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교제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오시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에 계신 2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그 허준 목사님, 부목사님 계실 때 그때 청년부 회장, 부회장 했던 이제 이 2분이 2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지금 그 오랜 기간 동안 선교를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죠. 자, 이 선교사님들의 그 간증,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되었나, 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분은 태국으로, 어떤 분은 미얀마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이분들에게 부어주셨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가슴 아픈 그 고통이 느껴지면서 또 그들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선교지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면요, 그 어린 자녀들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 교육을 포기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선교사님들의 미래 장담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가정이라는 곳의 선교사고, 그렇죠? 이웃들 앞에서 선교사고, 또 일터에서의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해 애끓는 간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 그 영혼들,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나, 이 직장에서 만나게 하셨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죠. 남남이 그냥 각자 신앙생활,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다른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셔야 선포를 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원하시고 또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더 발전되어진 첨단 기술력도 아닙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이 땅을 끌어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비판과 비난, 이것으로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 아픔과 또한 찢겨진 모습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지고요, 내일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그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꼬? 누가 이 일터를 위해서 나의 마음으로 간구할꼬? 이 캠퍼스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느냐? 하나님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장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에 힘씁시다. 성도를 위해서 서로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만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